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엄성이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타의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인격적인 존재로의 전환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에서 인격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 오늘 그 사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 경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작정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귀에 임박히게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고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바로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인격체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피조 수준에서 반사하여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그죠? 우리 수준으로 반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 수준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인격성을 그대로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수준에서 인격성,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체로 지우가 아니죠.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인격체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인격체는 누구냐?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고, 우리는 왜 창조되었느냐? 창조 경륜을 완성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사실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이고, 이건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인생 전체는 다 문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명령이 포함되는 게 바로 창조 경륜이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문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 문화 명령의 성취가 다 창조 경륜, 이 경륜의 성취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은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또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땅의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땅의 티끌, 그 흙의 모든 요소들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근데 흙은 티끌, 먼지 이런 겁니다.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이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별볼로 없어요. 그 티끌만 보면 별별은 없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성령께서, 생기가 들어간 거죠. 땅을 사람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또 땅에 나는 것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땅의 티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을 먹고 마시죠.
우주에서 나는 걸 먹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거로 먹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지금 1장 26, 28절, 그 다음에 2장 7절 되게 중요하잖아요. 26일 날 창세기 퀴즈대회 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사람은 그냥 몸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영혼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혼이 창조된 겁니다. 생기죠. 영혼이 이제 인간의 티끌과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된 거죠? 인격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도덕적, 지성적 성품을 가진 영적인 실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티끌과 그다음에 영혼이 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자, 티끌은 이제 이 땅의 흙이죠, 요소고. 그런데 영혼은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영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그죠? 이 사실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기의 코를 불어 넣으시니 빠졌네, 그죠?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불어넣으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실체가 불어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은 영혼을 창조하셔서 사람 속에 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 속에 넣으셨다 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넣으셨다 할 때 하나님의 실체인 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지, 영이 성령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영혼은 지성적, 도덕적 성품을 가진 영적 실체입니다. 영혼이 사람의 인격의 자리이고 인격의 주체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인격의 주체는 영혼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처럼 이 영혼이 그런 주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또 죽었을 때나, 그리고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자, 보세요. 원래 육체는 땅에 티끌이니까 티끌로 다 돌아갔어요. 영혼의 이제 육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저쪽에 무덤에 묶였고 또는 묻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오냐?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육체는 티끌이니까. 그래서 이 티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덕적으로 지성적 존재로 연합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백성 삼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이죠. 창세기 2장 17절. 이것도 또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해서 이 선악과 계명이야. 선악과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명을, 언약을 이제 사람과 체결하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언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그죠?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런 후에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많은 백성을 가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많은 백성이 생산되어 창조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 됐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있으라 그러면 있어지는 거, 아니면 손오공에 머리칼처럼 훅 불어가지고 쫙 생기듯이 만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창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다 창조하신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 그러는데 창조 전에 이 협약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존재로 세움을 입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고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창조 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영적 세계는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창조하시게 되죠. 근데 천사들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물리적 세계와 동시에 창조하셨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는 물리적 세계와 함께 영적 세계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 세력들을 창조주간, 첫 주간에 창조하셨다. 6일이죠. 6일 창조 안에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고 찬양할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다. 왜 영적 세력들이라고 하냐면 물리적 세계에 앞서서 혹은 영혼에서 창조된 말이 잘했는데 영적 세력들이라고 해서 물리적 세계에 앞서서 혹은 영혼에서 창조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이전에 먼저 영적 세계가 창조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세력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 사람 창조 전에 이 우주 창조 전에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창조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조주간에 영적 세계도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영들이 결코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이제 정립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영들도 함께 창조하셨다. 나죠? 그러므로 영들이 영원하다.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천사는 영원할 거다. 아니,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이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오직 누구죠?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좌 가까이에 섬기면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또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를 통하여 생산되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도록 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수없이 많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와 다른 방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물리적 세계처럼 그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천사의 존재 볼까요? 천사는 창조주는요,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의와 거룩과 선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요, 영적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그죠? 순전히 영적 존재여서 사람의 경우와 달리 물질은 없습니다. 물질은 없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처럼 땅에 티끌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사람의 영혼처럼 영적이므로 불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 티끌이 이제 사라지는 거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창조하셨다. 근데 이 천사들 역시 인격적 존재이므로 지성적이고 또 도덕적 능력을 가졌고 그들 역시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의지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머무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을 가셨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들이 1만 5천, 18만 5천인을 우리가 한 사람이 18만 5천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뭐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듭니다. 천사나 우리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7번이 중요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때로는 사역상 사람의 몸의 형체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요. 그지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곧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모습을 입은 형체로 나타나지만 그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영적인 존재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 사실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천사의 존재를 말하죠. 천사들의 지식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보세요. 분명히 미래 일과 현재 역사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관해서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지식을 갖습니다. 그죠? 그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지식을 갖는 건 아니에요. 무한하진 않아요. 자, 천사들은 삼위일체 비밀을 알까요? 몰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 삼위일체의 신비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긴 바가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열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삼위일체 신비의 지식들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피조물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열어줘야 되지만 성경은 천사들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구원사역과 그 재림의 때도 그들은 그 자연적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 하늘의 천사들도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 몰라. 왜? 그 누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구원 여백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실체는 창조 주관에 창조되었어요. 그럼 창조된 이 사람들 창조 전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다 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이죠. 천사가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면 하나님이죠.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이 아니면 하나님이죠. 그러나 천사 역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천사들은 미래의 역사의 진행 과정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라고 해서 우리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르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직임이 참집니다. 직임은 뭐냐? 천사들은 왜 창조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죠? 경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많이 고쳤는데 경배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들이 뭐하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게 이 찬양과 경배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의 작정과 경륜을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내 여자에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 속에서 천사가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전달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자,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 계시를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내셨고 사도 요한이 그 천사들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기억하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직임이 그렇습니다. 자, 천사들은 또 언약 백성을 지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위해 성도들을 보호하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천사를 얘기하고 확신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장면을 그냥 여러 번 스쳐 지나갔지만 천사들의 역할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돼.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그렇죠? 아버지의 품으로 가죠. 우리의 죽으면 우리의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천사들이 누구께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으니 보지 못하지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사들에게 이래서 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장면 가운데 6.25 전사자들의 유골을 발견해가지고서 그거를 안치하는 장면을 TV에서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경건하고 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존경스럽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가 그 산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를 거꾸로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이라 성도의 모습이라 천군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는 천사들이 자주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백성들 각자에게 계셔서 직접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천사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안에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니까. 또 신약 시대에는요 천사들이 교회 설립 초기에는 나타났지만 그러나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는 나타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구원 계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천사가 더 이상 사역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시의 전달자로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였지만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죠. 사람의 몸으로 구약의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완성된 계시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천사들이 구약시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천사들은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 보좌라 또는 주관이라 정사라 권세라는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좌들은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천사들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였는데 그룹 사이가 보좌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관들은 뭐죠? 보좌를 높이게 된 천사들 다음 자리에 가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직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수종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들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하는 게 바로 주관들입니다. 정사들이나 권세들은요, 천사들이 가장 낮은 하늘의 영역, 그 공중에서 일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스랍들, 가브리엘, 미가엘이 나오는데 스랍들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모신 곳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사야 6장 2절에 잘 나타났죠. 그리고 이 스랍들 가운데 천사장이 누구냐? 대장. 천사들 가운데 대장이 루시퍼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14장 12절 17절인데 이건 이제 루시퍼가 타락하여서 이제 그 사단이 되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그런 겁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의 주된 직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해당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의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 명령을 전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들 직임은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계시 전달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가브리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를 들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오잖아요. 가브리엘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루시퍼랑 싸우죠. 그래서 유다서에도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유다서 9장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이제 보면은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가 된 거예요. 이 루시퍼가 사실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미가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미가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 창조된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다 타락이 있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천사도 인간도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기 결정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범죄 봅시다. 사탄과 그 무리가 범죄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범죄하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천사들 중 일부가 그 우두머리와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범죄하였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몰라요. 자, 사람은 어떻게 범죄하였죠? 선악과 계명이 나왔는데 천사들은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루시퍼가 범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이 오만함, 교만함,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인 3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의 범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반역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말씀, 유다서 6장 6절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소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으로 가두었어. 아멘. 여기 보면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주의가 뭐예요? 천사들의 지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위를 떠났다는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안 하겠다.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나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범죄다. 그래서 천사들의 범죄는 이런 오만함, 교만함,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함,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죠.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천사는 언제 범죄하였는가? 그죠? 적어도 아담의 범죄를 앞선 것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할 때 아담을 범죄하게 한 이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죠?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아담 창조 전이다. 창조 주간에 타락했지만 아담 창조 전에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는데 이 처음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절 5절을 근거로 볼 때 아담의 창조 전이라. 그죠? 그래서 그 아담의 창조 전에 천사는 범죄하여서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잖아요. 사람에게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존재,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그 방법 사용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들은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영원한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을 이제 창조에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오늘 배웠습니다.